좋으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또 그 이름이 높이 들림받아 온 열방 가운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낭망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북토크 내게 힘을 주는 교회 2 챕터 정도 같이 읽고 또 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덧붙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강하다. 한홍. 살아있는 교회의 힘, 교회가 살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고 김현승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사실 기도는 가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하늘의 핫라인에 접속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얼굴에서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집니다. 강한 자 앞에서 기죽지 않고 시련을 당해도 감사가 넘치며 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려면 한순간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요즘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 역시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고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의 파워는 기도의 파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가 기도의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불같은 기도 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가장 명백히 밝혀놓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 안에 교회는 기도하는 내 집이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보다 더 명쾌하게 교회의 본분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근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병원을 지을 수는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웃을 돕지만 구제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다른 많은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합니다. 준비되고 탄생하는 순간부터 기도로 만들어져야 하고 진행되는 내내 기도와 함께 가야 하며 마무리도 기도로 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말이 많고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운 것 역시 서로 손잡고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열쇠는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에 열정과 기쁨이 없는 것도 비판과 불평만 뜨겁고 기도는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아나기 위한 길은 오직 기도의 불길이 회복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들과 그들에게 뒷돈을 받고 이런 행위를 눈감아주는 종교자들의 불의를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장사하는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셨으며 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격한 감정을 표현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상업주의로 더럽히는 광경 앞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교회의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과 인기, 인간적인 방법에 물들어 타락하면 예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맞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가득 찬 교회인가 아닌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가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 왜 상업주의가 판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지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우선순위도 주님이 정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원하시는 일인 기도를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가장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기도에 올인하십시오. 차라리 사역은 약간 흐트러질지언정 기도는 마음을 다해 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순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예배 형식은 좀 서툴고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찬양대의 음정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모두 힘을 합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회개의 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영적 적조가 거치고 하늘의 은혜가 교회를 충만히 덮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일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그럼 예배도 중요하지 않나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말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배 정말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예배인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기도하십시오. 또 주일날의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주일 저녁도 기도하시고 월요일날도 기도하세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도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중간에 보면 교회는 뭐 선한 일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NGO 단체가 아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뭐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선행을 하지 않는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 볼 때에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한없이 부족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평균적으로 훨씬 선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극악 범죄를 봐도 일반적인 범죄를 봐도 종교인의 범죄율이 더 낮고요. 어떤 종교든 그 중에서도 제일 범죄율이 낮은 사람들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럴까 생각하자면 기독교인이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보다 가톨릭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전도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 교계가 기독교 단체가 안 해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10년대 이후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복지 활동에 좀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201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는 거의 한국 교회가 책임져 왔어요. 다 끌어왔습니다. 뭐 80% 이상의 복지 활동을 다 개신교회가 다 끌어왔어요. 그 중에 뭐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80%를 다 감당해 왔는데 기본적인 자원봉사도 뭐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80%를 감당했고 그 중에서 60%는 우리 개신교 교회가 20%는 가톨릭이 이렇게 감당해 왔어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예전 신문에 보니까 그 법보 신문인가 불교 신문에서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자원봉사가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수재 의원 뭐 재난 지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의 자원봉사와 복지활동과 이런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의 복지활동과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압도적으로 주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안 하니? 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묻고 싶어요. 얼만큼 우리 교회보다 더 대단하게 하고 살아왔는지. 차이가 있다면 교회는 홍보를 못하고 PR을 못해.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왔는지 알리지를 않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냥 슥 해버리고. 근데 일반 기업들은 작은 거 하나 하고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막 아름다운 음악에다가 막 해서 막 상 받아오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 교회가 다 감당해왔거든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해왔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기독교 단체가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생활이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 이 전파 때문에 원래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가십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싫어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가 있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안 믿을 때를 생각하면 교회는 그냥 싫어. 이상하게 싫어. 옛날에 막 찬송가만 들으면 막 분노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그 영이 달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떠나 있는 사람, 마귀의 그 권세, 영향력 아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질타할 만한 빌미들을 자꾸 제공하니까 더욱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교회를 싫어하겠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또 선을 행하는 부분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을 좀 개선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뭘 놓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어차피 싫어한다니까요. 어차피. 사람들이 교회 싫어요. 어떡하지? 이 생각할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과 이 고민을 하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이미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라고요. 기도. 기도가 풍성한 교회, 기도가 풍성한 믿음의 사람, 기도가 풍성한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내 소원만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거 다 해주세요. 이것만 하는 게 기도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절에 가면 그것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무당집 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막 얘기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모여서 기도하기 참 힘든 시대죠.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우리 독특하게 우리 멤버들이 많지도 않은 멤버가 멀리들 사세요. 근데 기도회를 하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재작년쯤인가요? 작년인가요? 우리 하메등교회도 신년 예배 이후에 아침 월화수목금 아침 기도, 월화수목금 저녁 기도 매일 하겠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아파갖고 이제 쓰러지면서 주일 예배도 막 이제 인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걸 다시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또 코로나도 그렇고요. 예전에 우리 처음 개척하고 금요기도회 하면 보통 3-4시간씩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제 뭐 코로나, 뭐 멤버들의 거리, 교회와 집의 거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니엘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한 방법이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드리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1시간도 나랑 함께 있지 못하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 3번 기도하되 하루 1시간을 목표로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활동에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께 만세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러는데 이 문은 성전의 문을 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성전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성령께서 살고 계시는 우리 몸이 또한 성전이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길 바랍니다. 성전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매듭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는데 기도가 풍성한 교회 다들 되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교수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루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라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각자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또한 수요 예배,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